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이 구절을 본문 말씀으로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를 하나님의 성소에 바친 후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었습니다. 사실 한나는 집안의 다른 부인이었던 브닌나, 그런데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브닌나로부터 무자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꽤 오래 보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나는 기도하면서 통과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옆에서 보면 그냥 꼭 술 취해서 웅얼거리는 것처럼 너무 깊은 슬픔 가운데 기도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제사장의 선언을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온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기억하셔서 생각하사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출산하게 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나는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 이제 밝은 빛을 보고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점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로서 이런 단위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가정도 어느 교회도 예외 없이 기쁨과 슬픔, 밝음과 어둠의 때를 다 통과해 갑니다. 높을 때고 낮을 때고 그런 참 많은 우여곡절을 통과해 나아가는 것이 삶 그 자체, 인생이죠. 그런데 그럴 때 성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기도. 그럴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고통스러울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두울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밝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한 순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편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삶의 순간은 사실 없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며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용,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어서 밝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때, 즐거움만 기다리고 있는 같은 때에 서원을 이행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을 정말 말 그대로 성소에 바치는 겁니다. 그의 평생을. 서원을 이행하면서 한나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하며 그 앞에서 온전한 성도라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신분, 우리의 위치를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1절과 2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선언합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 참 기뻤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많은 차원에서 기쁨의 단계가 거기서 중단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면서 더 기뻐했습니다. 더 기뻐했어요.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의 마음이 즐겁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1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한 한나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가장 극적으로 대비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사실 이 거룩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거룩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한나의 고백과 동일한 내용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서 올린 찬양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과 49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한나의 기도문과 이 패런이 똑같습니다. 기쁨이 먼저 선포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합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의 거룩하심을 가장 먼저 높여드리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어떤 부분에서 찬양이 올려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을 볼 수 없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사야 6장 3절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찬양의 내용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며 높여드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인간도 자신의 공로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죄인이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임재를 목격한 후에 천사들의 거룩함의 송영을 들으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환상 중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죄악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상 중에 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며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으로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신 백성들 자비와 긍휼로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며 씻어주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여겨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한나의 기도에 정확히 담아두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이 거룩함 앞에 입술의 이 문제가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환상도 그렇고,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생각지 않을 때,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만과 오만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 입에서 왜 나옵니까? 바로 마음의 중심 속에 교만과 오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지혜로움입니다. 나타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편 14편 1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니 행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패합니다. 행실이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교만과 오만은 마음의 태도이며 깊은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미 영혼 깊은 곳에 교만과 오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을 통하여 교만하고 오만한 말로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마음의 생각과 태도에서 자신이 가장 우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고 게으른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가? 패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 앞에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냐면 교만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교만의 선봉은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자는 그로 인하여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그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식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출발이시며 기준이시며 중심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빛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 자체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 되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모티브, 동기와 숨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것은 저울로 잰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게를 달아본다. 하나님께서는 기준과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의 행동을 측량하시는 정확한 저울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저울로서 사람의 행동을 측정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달아보시며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며 행동인지를 당사자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알고 계시며 그에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2절은 선언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측정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교만을 버리지 않는 자들, 거만한 말을 일삼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울을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내가 선을 판단하고 내가 악을 판단하리라. 매주하는 저울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만과 오만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신이 가진 저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 되는데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매주하고 평가합니다. 이게 교만과 오만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여 게으른 자는 잠언 26장 16절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언제나 어리석어서 하나님도 없다 하고 자기 길만 옳다고 억지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저울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결정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성경에 보면 거대한 제국들 그리고 대단한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모두 파괴해버린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표현, 남쪽 유다를 언약 민족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성전, 예루살렘, 시온성을 다 파괴해버린 그 왕이라면 그 평생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높이며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옆에 하나님이 붙여두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하나님은 그 곁에 다니엘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로서 다니엘이 섬기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향하여 출정할 때마다 다니엘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혹은 그에게 직접 주시는 꿈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데 그 사실을 망각해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겸손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꾼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왕이여 겸손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 1년 정도 지날 때 자신이 그 제국을 바라보니까 너무 휘황찬란 거대한 제국을 보면서 이 모든 제국은 내가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좌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 4장 25절에서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경고에도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7년의 시간 동안 정말 소처럼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이 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왕자로 돌아왔을 때 그는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7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여러분 이방 제국의 왕의 입에서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시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그가 7년 동안 깨달은 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외하고 생각하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리실 뿐만 아니라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에 의해 높임받는 길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진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낮아진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기 뜻대로 모든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도 선언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경에서 일관되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낮아지며 겸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낮아지며 깨뜨려지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빚어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매 우리는 그저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살리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흥왕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